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별로 없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영국의 토트넘 호스퍼라는 팀에서 미국에 있는 LAFC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손흥민 선수가 7번 등번호를 달고 있거든요. 7번 행운의 7자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사려고 전 세계인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아예 되지도 않고 현장 판매도 되지 너무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유니폼 한 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수십만 원 티 한 장을 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도 경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9월 1일인가 언젠가 LAFC 홈 경기가 열린다고 그래요. 홈 경기가 열리는데, 이 홈 경기 티켓을 구매하려고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티켓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까지 올랐느냐, 최근 뉴스에 보니까 72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토트넘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하고 와서 이 첫 경기를 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간 사람이 그 티켓을 구해가지고 여행지를, 미국도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직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행지를 바꿨대요.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그 경기를 본다고. 너무나 감격스럽다라는 스포츠 뉴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미국에서 산다면 혹시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등이든 어디든 간에
이 사인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말 내가 간직하고 싶다. 아마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유명한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자기의 열정을 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과연 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스포츠 선수를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서 뭔가 변화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 그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 그런 열망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람이 써져 있는 이력서 가지고, 자기소개서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또 그에게 질문도 해보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만나봐야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읽은 하나님 상상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주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는 대로 그 상상하는 것이 믿음에서 실현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실현하며 이것을 이어간다고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봐야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직접 만나고 경험해 봐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그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또 밤에 잠을 청하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구나.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들었을 때 또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응답하였죠. 자,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아멘. 자, 이렇게 사무엘은 네 번째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그가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가 좋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주신 계시의 말씀은 뭡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과연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살았던 사무엘이었었는데 어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닥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웠죠. 그러나 이 계시를 받고 사무엘이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이 완전히 그 인생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화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근데 삶의 방향이 바뀌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 때 잘못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오셨죠? 아니 나쁘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그래도 웬만하게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으면 됐잖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내가 선하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면 뭐가 좋습니까? 별말 다른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진실하게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살았으면 됐지. 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고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우리 영적인 원초적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난제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과연 선하게 태어났을까? 인간은 과연 악하게 태어났을까? 여러분,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예? 우리 여러분,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든 선하게 태어났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최소한 세상을 악하게 나쁘게 만드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족적에 훌륭한 그 사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에 나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도는 뭐냐? 그것이 바로 중보적 기도입니다. 중보적 기도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최소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적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무속신앙에 보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 뭡니까? 물을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한수라 그러죠. 그거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합니까? 저는 TV에서 그 정한수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세상 잘되게 해주십시오 비전하는 건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명확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뀐다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가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 엘리가 말한 그대로 간청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계시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아마 이 말을 전할 때 사무엘의 가슴이 아마 콩닥콩닥 뛰었을 것 같아요.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한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가실 것이니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하거나 대들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지 못했던 것,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자녀들을 제대로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헛된 짓을 하게 했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만들었어요. 고기를 삶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꺼내서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어요. 그리고 누구 백을 믿고 대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그럴 권한을 누구에게,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주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엘리 제사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뜻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무게추를 대보면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늘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참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도요, 참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한 분을 늘 기억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이상양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양 전도사님은 장신대 학부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받는데, 이 기독교 교육과 3학년 때 지금은 하나님 품에 올라가신 고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에 평양신학교 졸업생으로 몇 되지 않으셨 마지막 분이세요. 근데 이 주선혜 교수님이 망원동, 서울 망원동의 뚝방 마을에 대해서 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었어요. 그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 이상양 전도사님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망원동의 뚝방 마을에 들어가서 도시빈민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197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망원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뚝방 마을의 공민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진료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내집 갖기 운동도 했어요. 그 가난한 빈민들이, 도시 빈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내집 갖기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도심 빈민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만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영양실조로 인한 결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대원 3학년 때 이상현 전사는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이 딱 남겨져 있을 바로 그때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그의 떠남을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 장례 예배 때 그때 지금도 그 도림교회 박영애 장로님으로 이 아내분이 살아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내 되시는 이 박영애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틀린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좋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의 서사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 상반 부분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자, 그럼 이건 사무엘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참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은 새까맣고 또 그렇게 까맣게 타 있었지만 이상하게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남루하고 허름한 옷도 입고 얼굴로 까맣게 탔는데 어떻게 당신의 얼굴은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그때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에 이 톨스토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그때까지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는데 비교해보니까 이 시골 농부보다 못한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회심이라는 톨스토이 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세 가지 의문,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의문을 던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을 하게 되었죠. 세 가지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의문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며 그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온전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한 만남,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